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1일 오늘의 말씀 함께 찬송가 323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에 이르러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들의 출신과 직업, 부와 능력이나 신분 등의 잣대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로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수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서로를 향하여 평안의 복을 빌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 없고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성 한인교회의 성도가 되었기에 주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를 향해 복을 빌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기쁨의 무난 인사를 전하면서도 본문에 보시면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계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로 편지를 마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 땅의 교회는 언제든지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주 안에서 붙여주신 믿음의 교우들과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만큼 더더욱 이를 지키기 위한 경계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이 경계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선한 일에 항상 지혜롭게 행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서 회복된 자의 모습이죠.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질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이든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선한 일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복음에서 벗어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당시 바울의 시대에는 특별히 복음을 거슬러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은 오늘날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거운 질병 아닙니까? 암세포가 일단 모여서 어느 장기에 붙으면 치명적으로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짓 교사들은 그런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의 빌부터 교회에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주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행위와 율법으로 은혜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진한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행함과 선행을 행하지만 그럴수록 은혜의 복음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들은 선을 행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선행으로 복음을 가리고 사람들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일속을 챙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누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17절에 단호하게 권합니다. 그런 자들을 살피라. 즉, 그 흔적을 쫓아서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그들을 살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들을 살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받은
처음 받은 진리의 말씀으로써 그 거짓 교사들의 행실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순종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거짓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워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사람의 몸을 해치려는 암세포를 면밀히 검사로 찾아내듯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부단히 살피시고 진리를 거슬러서 분쟁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악한 대에는 미련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원어에 보면은 아케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즉 섞이지 않는, 혼합하지 않는,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악한 데는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선한 것의 반대입니다. 악한 것은 곧 교회와 진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17절 끝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랑을 강조했던 바울이 단호하게 권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보내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시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담대히 떠나야 합니다. 그러한 악한 생각들,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발견할 때마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들은 금세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채울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세히 살피어 행하고 악은 그 모양까지도 떨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를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직접 사단을 밟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밑으로 사단을 밟아 이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탄은 매우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과 세상의 권세를 밟고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모든 사단의 괴계와 유혹과 시험을 밟아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과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악한 사단 마귀는 순진한 성도들을 속여 분쟁과 다툼으로써 주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선한 데는 지혜롭게 또 악한 데는 미련하게 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고 작은 안세포가 건강한 몸을 해치듯이 작은 부분에서도 결코 죄와 세상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